요 단어 하나하나씩 자기 속에 대입을 시켜서 세상을 풍만하고 강대하고 무량하게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원한 없고 악이 없고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이렇게 채우기 굉장히 힘들겠죠. 힘들 만큼 우리 자주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도록. 그리고 이 경이 마침 여기까지 톱의 비유경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경이죠. 그래서 맨 하단에 29페이지,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여기서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거친 말을 하지 않으리라. 앞에 페이지 이야기했던 내용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똔똔똔 해나가는 겁니다.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불교를 접하고 나서, 나도 마찬가지죠. 경전에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경을 읽고 나서요, 한 15, 16년 전인가 정말 경전을 또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돼요. 부처님이라는 어떤 성자, 그분에 대한 어떤 이 생각, 인식, 뭐 이런 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까지 하라는 말씀이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양쪽으로 손잡이가 달린 톱을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러고 있는 중에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마음을 더럽힌다는 게 불선한 마음이 일어난다면이니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원망심, 그냥 뭐 극악무단 이름들, 화냄, 적개심, 온갖 게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일체의 어떤 변명의 소지를 안 넣어놓으셨잖아요, 이 말씀에. 그죠? 어떠한 비켜나갈 수 있는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 하는 1%의 가능성도 없으시잖아요, 이 말씀에.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무조건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 어떠한 거라도. 내가 이 경전을 읽고 나서요, 읽을 때의 마음은 정말 부끄럽고, 아니 톱으로 이거 자르는데도 저 사람에 대한 불명, 불만, 불평, 적개심 같이 말하고 그러시는데, 내한테 좀 기분 나쁜 말 이야기했다고, 내지는 내 말하는 거 하고 맞지 않게 약속도 안 지키고 엉뚱한 짓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저 인간 하면서 정오하고 보기 싫고. 그렇죠? 내가 뭐 이야기 더 안 하고 그렇죠 하는 게, 이런 우리 가야 할 방향, 우리 마음 속에 지금 이 부처님 말씀이 와 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노력을 하면은.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멀고 길고 험난한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가야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결론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쭉 한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이겠죠.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 톱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매 순간마다 마음에 만화식가라 한다면 사소하건 중대하건 그대들이 감내하지 못할 말이 있겠는가.
매 순간 마나시까라, 요니소 마나시까라가 되어가 나온다면은 감당 못할 어떤 말, 지금 여기서 바른 말이니까 말을 하지, 행동, 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 거 있겠나? 좀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게 이거죠. 어떤 사소하거나 하든, 그러니까 0.1%의 가능성도 변명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열어놓지 않으신 거죠. 없다, 이거는. 절대 절명으로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럼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알고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살아갈 때 문득문득 마음에서 올라오는 저기의 잠재 성향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저기의 잠재 성향이 올라왔네, 이게 아니고 이걸 없애야 된다. 이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이런 우리가 각오를 다시 다짐하고 목표를 다시 재정립을 하고 모자라는 걸 또 하고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는 이 뜻이죠, 그죠? 예. 이 톱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매 순간마다 마음에 만화시가라 하라. 그대들에게 이것은 긴 세월 동안 이로움과 행복이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반조해 보면요, 어떤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이 정화되어야 할 갈 길이 정말 멀구나. 그죠? 이게 스스로에게 주는 답이고 가이드잖아요. 그죠? 남이 이리 해라 저리 해가 아니고 정말 참 내 마음이 너무 오염되어 있구나. 어떤 상태다 하는 게 또 관찰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또 서광이 보여요. 지금은 이런 상태지만은 이게 정말 점점 청정한 쪽으로 정화가 되어 갔을 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평온할까. 설명 안 듣는데 자기 안에서 그와 같은 어떤 좀 뭐라 할까, 서광, 퀼링 이런 게 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또 오건 오력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갑시다. 그 다음에 가로 5번요. 말을 해야 할 경우와 하지 말아야 할 경우 6가지, 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케이스 스타디를 해 놓으셨어요. 이거 같이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케이스 6가지 자기 상상 동원해 가지고 어떤 경우 처해 있는 시츄에이션이 어떤 건지 딱 대입을 해가면서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정독뿐이 아니고 현실화시키다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팩트가 여러 가지 나오죠.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진실인가 아닌가, 이익을 줄 수 있나 없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때 사랑스러운 말이냐, 듣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는 말이냐, 이러한 몇 가지의 요소를 전부 일일이 해서 하나라도 안 맞으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나중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말을 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도 하지 마라, 동그라미 2도 하지 마라, 동그라미 3은 그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4, 그 말 하지 마라, 동그라미 5, 그 말 하지 마라. 맞죠?
예, 그다음 동그라미 6, 그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안다. 이렇게 딱 지금 두 개, 3번하고 6번이 그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을 해도 좋은데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그것도 택해서 하라. 요 두 가지인 경우에 아주 이게 그 구체적인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동그라미 3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진실이고 이익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다 하고 판단이 되면은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때는 하기는 하되 말해줄 바른 시기를 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여기서 나오지만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을 줄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필수 조건이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어긋났는데 그 말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말 암만 해봤자 그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6번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알고 또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이면 열에는 그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안다. 이만큼 바른 말 하는 게 힘든가 봐요. 힘들고. 근데 이게 습관이 자꾸 돼야 되겠죠, 그죠? 아까부터 내가 이야기한 우리 속에 있는 습관, 업습이라고도 그러죠. 살아온 습관, 사고의 습관, 말의 습관, 이거를 자꾸 바꿔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전에는 이런 요소, 이런 사실, 팩트라 요새 팩트 체크 이래 했었대요. 이런 거 관계없이 지금 마음에 들고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무조건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체크를 잘 해서 맞다 하더라도 또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알아야 돼요. 언제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 내가 이런 거 읽어보기 전에요. 30대, 40대 이래 오면서도 좀 망설일 때가 많았어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지는 언제 해주지? 그러면서 혼자 생각이, 내가 너무 이거 우유부단한 거 아니가? 그냥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냥 딱 때 안 생기고 자기 할 말 척척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무슨 말씀 이런 거를 쭉 볼 때 그때 30, 40대지만은 내 습관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가로 6번요. 이런 자아의 획득들은 이런 것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표현이며 세상의 언어이며 세상의 인섭적 표현이며 세상의 개념이다. 열애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고 표현할 뿐이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언어, 이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아주 좋은 표현 말씀을 해 놓으셨길래 이 경을 내가 여기 해놨는데요. 한계가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는 말, 이 언어라는 자체가 세상의 일반적인 표현이고 세간의 언어다 이거죠. 또 세상의 인섭적 표현이며 세상의 개념이다. 개념은 여기서는 우리가 산야로 보면 되겠죠. 판단 기준이다. 이거 세간에서 하는 판단 기준이고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말, 단어 이런 거 전부 다. 열애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고 표현할 뿐이다. 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말이니까 사람이 쓰는 언어를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그 용어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산야, 느낌
이런 게 기준해서 주장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말을 할 때. 근데 열애는 일체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냥 표현할 뿐이다. 그 다음 6-1, 6-1이라는 번호를 붙였습니다. 관계되는 거라서.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누구를 편들지도 않고 누구와 논쟁하지도 않는다. 편들지도 않고 논쟁하지도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다. 우리 수타니파트에서 나왔나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을 집착하지 않고 사용할 뿐이다. 여기도 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자신을 또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말하는 저거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할 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산야에 집착해서 주장을 하는 건 아닌가. 이걸 돌이켜 봐야 된다는 이야기. 산야라는 거는 오치원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럼 오치원 중에 하나니까 사성제 중에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고성제잖아요. 그죠? 산야 이꼴 고성제예요. 우리가 어떤 산야를 가지고 있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벌써 괴롭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실도 자기 안에 소화를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산야를 가지지 말자. 산야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불선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이야기한 일체 사랑 분별을 하지 말라 하는 거에도 모든 사물을 대할 때마다, 대상을 접할 때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은 사랑 분별을 해요. 산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야 혼자만 일어나나?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 했죠. 색수상 행식 5가지가 다 협동해서 일어나지만 어느 게 많이 주작용을 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느낌도 있고 산야도 있고 의도도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또 식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다 고성제다 이거죠. 그죠? 괴로움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7번요. 쓸데없는 이야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이야기, 도둑 이야기, 군대, 재난, 음식, 옷, 침대, 친척, 마을, 여자, 영웅, 전에 죽은 자, 세상의 기원, 번영과 불운,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 등등. 짧은 이 3줄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잡담의 주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안 하게 되려 그러면은 올바른 사유를 좀 많이 해야겠죠. 이러한 주제가 나의 삶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이거를 면밀하게 한번 우리가 고찰, 숙고 이렇게 해보면은 사실 아무 이익을 안 준다는, 이익은커녕 오히려 해악을 준다 이거죠. 세상의 기원, 번영과 불운, 어떻게 하는 게 번영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불행해지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세간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하는 말들이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공부 차원에서 번영과 불운 해는 여기에 불법의 어떤 잣대에서 우리가 이 용어 대신에 어떤 두 단어를 넣으면은 번영에는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있겠어요? 불운에는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좀 추상적인가요? 그럼 번영의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익이 되는 게 뭐죠? 빨리어로 구살라, 그렇죠? 구살라. 그다음에 악구살라. 그러니까 구살라와 악구살라에 대한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왜 쓸데없는 이야기인가? 세간에서 말한 번영이 구살라예요, 다? 아니잖아. 세상에서 말하는 불은 다 악구살라냐?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불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거를 구살라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비구가 두타행하면서 닭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거지 옷을 입고 다닌다.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불행불응나하고 그래요. 저기 사람 사는 기가 뭐지? 그렇지만은 이 불교 우리 출생활에 의해서는 구살라잖아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까 판단을 하고 사유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가로 8번요. 이건 뭐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잘 들어서 알죠? 예.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모이면 오직 두 가지 할 일이 있나니 하나는 법담을 나누거나 하나는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법담 이외에는 전부 잡담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수타니빠따 개송들, 이거는 또 우리가 수타니빠따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훑어만 보겠습니다. 650질. 재밌는 표현이에요. 참으로 그 입안에 도끼가 생겨.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그 입안에 도끼가 생겨나. 벌써 깍 찍는 도끼가 생겨난다 이거죠. 어리석은 자는 나쁜 말을 하며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찍는다.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가 생겨난다. 벌써 도끼라는 하나의 그 살인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와 같은 나쁜 말을 하는 잠재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그래서 결국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찍는다. 이 도끼가. 자기 입안에 있는 도끼가 자기를 찍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새치 혓바닥 때문에 어쩐다 하는 말이. 850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비구는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되며 마음속에 동기를 가지고 교모하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뻔뻔스러운 행위를 배워서는 안 되며 불화를 가져올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예. 여기도 딱딱 이렇게 선을 꺼 놓으셨죠. 조금 재밌는 우리가 한번 새겨볼 그 표현이 비구는 마음속에 동기를 가지고 교묘하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자기 속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많이 작용할 때가 많잖아요.
뭐 좋은 표현으로 뭐 애둘러 말한다 이런 것도 있죠. 뭐 좋은 뜻일 때는 애둘러 말한다가 뭐 좀 괜찮기도 하겠지만 안 좋은 뜻에서는 애둘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교묘하게 말을 옆으로 싹 흘려서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마라. 그다음에 932 개송료.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더라도 그들에게 거친 말로 대꾸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아까 우리가 공부한 토부의 비유경에 보면은 뭐 아주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해서는 안 된다. 선한 사람들은 안갚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들이 왜 안갚음하지 않겠어요? 인과. 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안갚음을 안 하는 게 안갚음 하지 말자 이래서 안갚음 안 하는 게 아니고 안갚음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그때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불선한 상태인지를 안다 이거죠. 금방 연기라는 말을 했듯이 벌써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 속에.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과는 어떤 과가 올 것인가 알기 때문에 남에게 안갚음하는 그런 잔인한 결과 그거 이전에 자기에게 엄청난 폐해를 준다 이거죠. 안갚음을 한다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간에서는 오히려 안갚음을 해야 속이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고 아주 그 자기를 어렵게 만든 사람하고는 싸움을 대판해가지고 항복을 시켜야 속이 시원해지고.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973 개송. 충고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티를 지닌 수행자는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함께 수행한 사람들에게 거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선한 말을 적절하게 하되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사실은 충고하는 말을 듣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충고 잘 안 해주죠. 충고라기보다는 보통은 불만을 이야기하죠. 충고하는 듯 하면서 너 때문에 너 그거 한 거 나 마음에 영 안 들고 기분 나빠. 너 고쳐. 이런 메시지가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충고를 하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일단 또 진정한 뜻에서 상대를 위해서 충고를 해줬는데도 듣는 사람이 그거를 그대로 잘 못 받아들여요. 왜? 암안심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해요. 내가 왜 충고를 받아야 돼?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똑똑해. 나는 현명해. 이런 어떤 암안심, 한마디로 우리가 암안이라고 그러죠. 암안심이 작동을 항상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공부한 부처님께서 말을 해야 될 경우 하지 말아야 할까지 6가지 경우 쭉 말씀해 놓으셨고 충고를 하더라도 이 6가지 중에 맞는 해당이 돼야 된다. 적절한 때에 또 해야 되고 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담 아니면은 침묵하라 이러신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냥. 침묵이 최고다. 근데 이건 우리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팝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Silence is golden, golden 하는 게. 침묵이 금이다. 영국 비틀즈인가 안 그라 하여튼 그 당시 나온 노래인데. 뭔가 있으니까 다들 살아오면서 또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 도리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만 하고 잠시 쉬고 또 남은 시간 활용하겠습니다.